유축된 마음은 주의 마음으로 쾌활해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기도 못하던 자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붙들려 무너져 갔던 비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고, 세상에 묶여 살려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의 복음으로 다시 한번 날개짓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가 되셨음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일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주님이 희망이 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감사하죠. 자, 오늘 복음이 뭐냐? 오전에는 복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주받은 악한 귀신, 우상숭배, 이재양, 또 개구리재양, 피재양, 개구리재양, 이재양, 파리재양, 이런 것들을 왜 그랬다 그랬어요? 이것이 우상숭배, 요 우상숭배하는 니들이 섬기는 신들은 다 잘못된 거라고, 너희들이 피해만 주지 그것이 득이 되지 못한다. 모세가 기도할 때 그렇게 생겼던 것도 다 사라져 버려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심을 경험하게 하셨다. 그 종국이 뭐냐? 너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양의 피를 분설주의 발음으로 인하여 살자가 살아난다. 그래서 복음을 완성했어요. 복음은 악한 저주받은 귀신의 역사를 때려 눕히되 이걸로 끝나면 안 돼. 복음은 문설주의 문설주와 문인방에 우슬초로다 피를 뿌려서 양의 피가 뿌려진 그 집은 죽음의 권세가 지나서 생명이 보존되지만, 이게 안 발라진 집은 다 생축이나 또 사람이나 그 장자가 다 죽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저주죠. 근데 믿음의 사람에게는 복음이죠. 이 복음을 어떻게 지키겠느냐 할 때 이것을 절기로 말한다면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다 같이 합시다. 무슨 절기요? 유월절이죠.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을 따라서 지키는 절기가 있으니 그 절기를 뭐라 그래요? 그것을 무교절이라 그래요. 무교절. 왜 무교절이라면 무교병을 먹는 날이다, 그 뜻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무엇을 먹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권세로 장자는 죽어나고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덧입어서 드디어 출애굽을 합니다. 탈출을 합니다. 바로의 허락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움직여 버려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일하지만 너희도 해야 될 게 있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유월절이 지난 다음에 너희는 무교병을 먹어. 무교병이 뭐라 그랬죠? 발효되지 않은 거요. 효소 같은 거 섞지 않은 거, 이스트 섞지 않은 거, 그냥 밀가루만 구운 거, 이렇게 표현하면 맞죠. 무교병을 먹고, 그 다음에 쓴 나물을 함께 먹고, 그 다음에 양고기를 먹고. 이건 이제 학자들이 얘기할 땐 양고기가 달콤하니까 쓴 나물과 함께 올려 먹으면 맛있으니까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것보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는요, 무교병이 맛있어요? 카스테라가 맛있어요? 이 효소 넣어가지고 잘 부푼 게 맛있어요? 아니면 그냥 밀가루 그냥 반죽해서 그대로 구운 게 맛있어요? 당연히 부풀린 게 맛있죠. 근데 맛 없어도 요거 먹으래.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그래요. 목사님 왜 그 성경 얘기만 하세요? 뉴스 얘기도 있고 드라마 얘기도 있고, 그런데 왜 그런 거 안 하세요? 그럴 때가 있죠. 복음을 내 것으로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원액 그대로. 여러분, 세상에 교회가 왜 무너져 간 줄 압니까? 세상 거 섞어서. 세상 거를 섞다 못해. 예수님은 몰아내고 세상 것만 남았어.
학문은 남고 세상, 그래서 세상의 주관자가 들어와서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이번에 세미나 때도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는 거죠. 말이야, 원어 공부하고, 원어 공부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저도 원어를 통해서 우리의 개념을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게 있죠. 그런데 거기에 매이면 안 돼. 잠깐 쓰고 마는 거죠. 그거 얘기했더니 그 은혜 받던 어느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기도를 했다 말았다 그래요. 나중에 보니까 이 양반이 원어로 원어 박사인가 봐. 신약 박사. 그래서 구약을 이렇게 하는데 구약에서 히브리어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를 보려고 왔다는 거예요. 전혀 방향이 안 맞죠. 근데 그 사람이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전화번호 찍어갖고 내가 두고 뭐 부흥회를 뭐 막 그래.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나 섞으면 안 돼. 무교병. 사람들은 그런데 보암직하고 복음직하고 지혜롭게 여겨지는 여기에 매료되잖아요. 혼적인 것으로 훈련받은 것에 매료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조엘 오스틴이 막 수만 명이 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힘을 얻은 것과 주님이 일하시는 것과는 별개인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지 그것이 복음이지, 나 혼자 신념이 동반되고 할 수 없었던, 추진할 수 없었던 것이 추진할 수 있는 힘이, 동력이 발휘되고, 그걸 뉴에이지 무브먼트라고 그래요. 로버트 실러 목사님이 쓴 책이 있죠. 무슨 책? 불가능은 없다. 조엘 오스틴이 쓴 책이 있죠. 무슨 책? 긍정의 힘. 우리나라의 이시영 박사가 쓴 거 있죠. 배짱으로 삽시다. 배짱으로 삽시다. 이게 다 우리의 혼적 세계를 믿음을 가장했지만, 이시영 박사는 믿음 얘기는 안 했지만 조엘 오스틴이나 이런 사람들은 믿음을 가장해서 사실은 혼적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리고렌 동성연애 지지자죠. 목적이 이끄는 삶.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을 잘해야 돼. 자, 음악도 듣기 좋다고 해서 다 찬양이 아닙니다. 그 속에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되고 주님을 높여드려야 되고, 내용이 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은데 교묘하게 화음을 찌그러뜨리고 뭉거뜨려서 그 교묘한 불협화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감성을 자극할 때, 그것에 훈련된 사람들은, 얘들은 그러기가 쉬워. 뉴에이지 음악, 이런 애들이 음악이 화음이요, 우리 때는 화성을 이제 예를 들면 A로 시작하면 당연히 D, 그리고 E7 정도로 갔다가 A로 다시 돌아가는, 그러니까 요 세 개가 중심이 되어서 뭐 모르면 그냥 그런 것이 있나 보다 그냥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셔요. 뭐 요 정도 조금 들어가고 그랬다 가끔 가다가 뭐 C샵인가 가끔 가다가 한번 나오고 그러고 말았거든요. 미안합니다. 하여간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 145도라고 하는, 여러분 배우잖아요. 145도. 근데 요즘은 이게 아니고요. 막 여기에 동그라미가 붙었다가 막 뭐 9가 붙었다 6이 난리가 납니다. 막. 그리고 이렇게 해도 제대로도 안 가. 막 빙빙 돌려가지고 생전 못 듣던 화음이 익숙해져. 그럴 때 이제 이 얘들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단정했던 애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삐뚤어져. 그래서 뭐가 진리처럼 들려지냐면, 차별금지법이 정상적인 윤리와 도덕이 상식으로 들려지는 게 아니라 약간 비틀어 놓은 것이 저거 괜찮네, 그렇게 매력을 느끼게 만들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지금 무슨 불협화음, 일종의 불협화음인데 그것이 화음화가 됐어요. 지금 옛날엔 불협화음으로 취급하던 것이 화음화가 됐어요. 무슨 얘기냐? 도덕, 윤리,
요전도 차원이 이제는 도덕 윤리가 옛날 도덕 윤리가 아니라 요새는 불협 도덕과 불협 윤리가 맞다고 느껴지는 세대가 됐어요. 왜? 음악을 들을 때 찌그러진 걸 들으며 그것에서 이상한 그 매력을 느끼며 거기에 붙들리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비틀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 들리는 것도 그 복음도 뭔가 비틀려져서 들려지도록 하는 우리의 혼을 이렇게 비틀어 놓는 일들이 문화 속에서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조차도 거기에 젖어 있으면 동성연애 한다는데 왜 그걸 방해합니까? 그게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하면 모르지만 그것이 교회를 핍박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심각성을 못 느끼는 이유가 뭐겠어요? 장악당한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액 그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원액 그대로. 할렐루야. 여기에 섞지 말라. 이것을 신약 성경에 뭐라 하느냐?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게 알고 보니까 외식이야, 위선이야, 이중인격이야. 응? 우리 청소년들 학생들 잘 들어. 뭔가 조금 튀는 듯한 무언가가 나오면 그게 좋은 것 같지만 무교병 원액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게 뭐냐?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야. 예수 믿어도 잘못 믿으면 지옥이야. 잘 믿는 게 뭐냐? 세상의 중심은 민정이가 아니라 예수야. 세상의 중심은 목사님이 아니라 예수야. 세상의 중심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예수야. 그게 원액이에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막 원수 마귀에서 우울증에 끌려가고 생각이 삐뚤어진 것에 하나님은 다 이해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아서 당신 편이라고. 아니지. 당신이 무릎 꿇고 예수를 좇아. 예수를 좇으라는 게 복음이지. 어떻게 예수님이 당신의 위안자가 되냐고. 위로자가 돼. 어느 때 위로자가 되냐? 예수님 쫓다가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때 주님이 도와주시고 그때 위로자가 되시는 것이지. 제멋대로 살고 제 고집대로 살고 땡깡 부리고 교회에서 제멋대로 살고 이런 것을 어떻게 위로를 해주고 어떻게 편이 되죠? 죄로 지옥 가는데 그럼 예수님이 죄악 편이야?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교회가 자 여러분도 얼마든지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여기에서 여러분 목사님의 기름칠한 목소리와 억양과 제스처와 아주 미끄러지듯 나가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한다고 하십시오. 힘내십시오. 인사하십시오. 그거 하지 말란 얘기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감성은 자극한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뉴에이지야. 아멘. 십자가 지고 나를 조치라는 말씀을 이루어가지 않으면 뉴에이지야. 아버지 학교도 거기에서 예수를 소개한 데까지는 맞아.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맞아. 그러나 섞인 부분도 있어. 우리가 취사 선택을 잘 해야죠. 여러분의 믿음도 선택을 잘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복음을 내가 가지는 방법이 뭐냐? 무교병을 먹을지니 여러분 나올 때 쓴 나물. 그래서 설교는요 혼으로 들을 때는 혼으로 들으면 쓴 나물입니다. 망할 네 모습이 있어. 그 죄 때문에 망하게 됐어. 자존심이 상하면 쓴 거야. 그런데 듣고 내 것으로 가지면 살아날 자야. 할렐루야. 맞아. 보세요. 제가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여기에 마음에 약간의 혈기가 폭 솟는 사람도 있거든요. 솔직히 그 죄 때문에 망하게 됐어. 돌이켜. 이 소리에 벌써 혈기가 푹 솟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해결해야 돼. 죄의 삭은 사망이라니까. 이게 순수한 거예요. 요게 쓴나물이야. 그런데 그거 먹어야 돼. 할렐루야. 한번 솔직히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참 얄궂죠. 잠깐만 눈을 감으시고요. 하나님 앞에 한번 자백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 사실 그 소리 들을 때 정말 나는 원치 않는데도 내 속에서 왜 혈기가 폭 올라오죠? 조그만 혈기라도 있으면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몰아내 주세요. 살짝 손을 들어 자백하고 갑시다. 고맙습니다. 손 내려줘. 예, 눈 뜨세요. 은혜죠. 여러분 여기 그것이 어디 있는지 그런 곳이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 그런 사람 있다. 그래요? 그게 내가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게 떠나가야 될 놈이 드디어 정체를 드러낸 바요. 하나님이 너 그거 있다. 가르쳐 준 거야. 이제 여러분이 싸워야 돼. 할렐루야. 그놈이 떠나가야 질병도 부도도 관계 깨어지는 것도 거기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것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지 않고 응답받는 것 이건 요술입니다. 마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팔이 짧아도 듣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함도 아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또 하나의 장벽 죄의 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의 전제는 관계 먼저 깨끗하게 해.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해. 그래야면 네 모든 것을 너에게 도할게. 그러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귀하게 사용하고 싶은데 그것이 있다.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서운한 게 있어. 나는 없는데 평소에는 없어. 평소에는. 그런데 내 일을 하려고 할 땐 그놈이 나타나. 그러니까 그거 오늘 이렇게 가르치니 얼마나 감사해요. 예를 들면 그 혈기가 가서 남편에게 아니면 아내에게 자식에게 부모님에게 그러면 혈기 부릴 때 부릴 수 있는데 그게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응답을 막고 있는 마귀라니까. 응답을 막고 있는 마귀. 기도하는 첫날에 기도 응답이 왔는데 바사국건의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받은 것처럼 그건 다니엘의 기도 응답 어디서 응답받아요? 와도 감옥에 가. 이게 공중에서 싸울지라도 밑에서 공중에서 싸우는 것이 그렇게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어. 그런데 미가엘이 와서 싸워서 이겼어. 이 사람이 감옥에서 나오는 순간 그를 모함했던 사람들이 그 사자에 박살이 나버리잖아요. 역전의 드라마. 이게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이 땅에서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모든 관계를 불협하게 만드는 거. 그 속에 나만 있고 예수가 없다면 마귀 역사야. 맞는 것 같은데 틀린 거야.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은 마귀가 너를 칭찬, 공주병, 왕자병. 여러분 거룩한 자존감 갖는 것은 괜찮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우리 경환인가 누가 다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한다면서요.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죠. 예수님이 널 그렇게 해주셨다. 그러나 너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돼. 그들의 아픔을 모르면 안 돼. 그걸 어릴 때 가르쳐주면 마음에 담습니다. 그렇죠? 마음에 상처가 없으면서 하나님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해 주신 거다. 이렇게 하나님에게로 딱 갖다 붙여주면 되는데 여기 혼자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문설주에 바르는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예표하는 양고기. 자, 교회에서의 주제는 화제는 누구냐? 예수. 착하게 사세요가 아니에요. 테레사가 아니야. 테레사와 같이 구제를 많이 했다가 아니라 당신 죄값으로 죽게 되었으나 예수의 피로 살았어. 그가 창에 찔림으로 죽음을 완성했어.
죽음이 확인됐어. 할렐루야. 여러분 유월절 그 예식을 보세요. 뼈는 꺾지 말고 그래. 예수님이 뼈가 꺾이지 않고 온전히 죽었다는 것을 의미해. 대신 옆구리에 이 창을 찔러서 물을 팍 쏟아서 물과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속죄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교회는 다른 주제가 없어요. 예배 때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신,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함으로 주님이 가신 그 길은 나를 위한 길이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회개치 않으면 공허한 거죠. 논리적으로 단절되잖아요. 안 맞잖아요. 어?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럼 주님의 나를 위한 구세주라는 말이 안 맞잖아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찢기시고 흘리신 것은 바로 나를 위한, 나는 죄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용서해 주시고 부활하시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첫 열매가 되셨다는 얘기는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나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더라면 주님도 살아나지 않으셨을 것이요 그랬거든 성경에요. 왜? 첫 열매가 살아나야, 첫 열매를 보니 그 다음 열매도 그렇다. 인간으로 오신 주님이 살아나신 걸 보니까 우리도 살아나겠다는 걸 보여주신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첫 열매가 어디 있어요? 무교절에 속해 있대. 무교절에 안식 후 첫날, 유월절은 금요일이에요. 안식 후 첫날, 이게 뭐예요? 오늘의 주일이죠. 주일에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이것을 구약에 뭐라 그래요? 이것을 초실절이라 그래요. 그래서 초실절은 무교절에 안식 후 첫날에 초실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그리고 예수만이 우리의 화제로 돼, 그분의 살과 피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 그 예수가 곧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셔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희망 두고 사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는 살리기 위해서 사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고, 사명 때문에 사는 것이고, 영혼들을 섬기려고 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돈 많이 벌어서 저축해 놓고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잘 믿고 예수를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고 살리려고 사는 것이니, 교회 와서 등 두들김 받고 교회에서 목사님의 위로해 주는 말에 위로받지 말고, 하나님의 날 위해서 아들을 주셨고 아들은 오셔서 당신의 살을 찢기고 우리 첫 열매가 되신 것을 인해서 위로받아야 돼. 어? 너도 신앙생활 하다가 너는 부족한 게 없이 지내고 있잖아. 그지? 아침에 일어나면 얼마나 그 열모 그 뒷동산에 자연봉평이 쫙 있고, 너는 얘들은 모르잖아. 지금 세대는 모르죠. 캄보디아 지난번에 가봤지. 그때 나는 냄새 있지. 그 냄새가 내가 어릴 때 맡았던 냄새야. 그 지저분한 냄새. 아스팔트 공사가 안 된 동네가 얼마나 많은데, 어? 내가 어릴 때는 이제 끝날 때가 돼가지고 화장실을 가려면 내 기억에 한 30m, 어려서 그런지 한 30m는 갔어. 바깥에 대문 열고 나가서. 나중에 내가 중학생이 돼서 가보니까 그 근처도 못 갔어. 왜냐하면 절벽 옆에 무허가 화장실이기 때문에 절벽 옆에 있어서 그 바람 불면 갔다 가면 낭떠러지 떨어 죽겠더라고. 우리가 거기 화장실을 사용하다가 우리 집에다 화장실을 만드는데 우리 바톤을 이어서 배민숙 사모가 그걸 썼잖아요. 그 집도 우리 집보다 더 먼 것 같아요. 저 막 남의 집을 통과해 갖고 와서 그 화장실을 썼잖아요. 그런 세대를 살아서 화장실 한번 가려면 얼마나 그 등산을 해야 돼, 등산. 그런데 니들은 문만 열면 있잖아. 그지? 이 행복한 시대를 살면서 혹여나 그리스도의 고난이 너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아들일까 봐 애가 타야 돼. 의에 주리고 목말라야 돼. 나는 이렇게 잘 사는데 왜 주님 그렇게 죽어주셨는가? 아까 그 약사가 얘기하잖아.
뭐가 그렇게 고고합니까? 뭐가 그렇게 품위가 있습니까? 맞아. 나는 그 소리에 막 나는 어릴 때부터 그 생각을 한 것 같아. 왜?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솔직한 말로 정말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냐면 다 똑같아. 똥 싸면 똥 나오는 거고 안 먹으면 굶어 죽는 거고 다 똑같아. 가슴 아프면 절망하는 거고 다 똑같은 주제. 뭐 그렇게 그렇잖아. 그치? 박지성하고 그냥 우리 다른 서지성하고 우리 서집사님 조카 지성이 있죠. 누구가 더 인기가 있겠어? 박지성이 더 인기가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땐 그게 아니야. 그 속에 나의 살과 피의 흔적이 있는가를 보셔. 주님은 사람은 유명세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예수가 있는가를 봐. 여러분들도 그 속에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 그게 궁금한 사람이어야지. 할렐루야. 요즘은 너무 부끄러운 것도 몰라서 말이야. 막 남자가 막 이왕이면 돈이 있어야 되고 막 부끄러워도 안 해. 이제 요즘은 아주 노골적이야. 그치? 요즘 애들은 그러냐? 돈이 있어야 되고 막 그걸 능력이라고 말하죠. 아니야. 교회에서 말하는 능력은 진실할 수 있는 힘,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 영생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가족의 구성원들을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는 힘. 할렐루야. 우리는 달력이 바뀌듯이 오전에 말했죠. 달력이 바뀌듯이 우리는 바뀌어야 돼. 그렇게. 그래서 교회의 화제거리 예수의 살과 피예요. 어떻게 우리는 복음을 가질 수 있는가, 누릴 수 있는가? 구약에 나타난 방법 주님이 가르쳐 주셔서 무교절을 지켜,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잇따라서 무교절을 지켜. 근데 이 무교절을 지킬 때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원액을 줘. 해석하지 마. 예수 당신 위해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이걸 뭐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전태일의 정신으로 부활했다나 개떡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사상적 부활이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났다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원액 그대로인데 왜 자꾸 해석을 하냐? 왜 해석을 하냐? 안 믿어지니까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을 믿을 때 그대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믿어야 돼. 독일 신학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거요, 주변에 보니까 갈대숲 이름이 그 홍해라는 이름하고 비슷한 게 있다 보니까 그 오기가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대숲을 지난 겁니다. 그러면 갈대숲을 쫓아오던 그 군사들은 갈대숲에 빠져 죽어 성냥개비인가? 말도 안 돼. 근데 그게 진리처럼 통용이 되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요지경이냐 그 말이죠. 여러분, 예수, 나를 위해서 생명 주신 예수. 죄송합니다 주님, 나는 예수님을 생각해도 가마 감동도 없이 너무나도 무뎌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복음을 가지는 방법, 이거 싹 끌어서 한마디로 딱 말하면 예수 나 위해서 죽었다. 예수 나 위해서 첫 열매 되셨다. 그 이름으로 오시느니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자. 요거면 됐어. 여기에 뭐 공부, 뭐 말주변, 뭐 잘난 거 소용없어. 예수 나 인정해 주는 거 거짓말이야. 사람의 칭찬 속임이야. 하나님이 칭찬하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앞에서 박수 받는 일이 두려운 거예요. 왜? 어제도 우리 아버지 학교에서 제가 몇 마디 했더니 나올 때 박수 치고 들어갈 때 박수 치더라고. 아니, 영원토록 박수 받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기도 끝나고 들어갈 때 얼른 벌써 이렇게 눈치해갖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땐 이 사람 옆에 와 있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 땐 난 이쪽에 가 있고 마이크 뒤로 주고서 얼른 들어가죠. 박수 받을 시간이 없어. 박수 받으면 망해.
뭐 박수 받을 이유가 있어야 받지. 난 예수를 증거했고 그분이 하신 일을 말했을 뿐인데 무슨 종이 박수를 받아. 여러분, 이게 뭐 좀 이해가 안 되는 인본주의적인 것 같지만요, 아니야, 두려운 거야. 정말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대가를 받는 것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무슨 얘기한 거예요 지금? 올해는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복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복로로 나는 구원을 얻었습니다라는 이 원액을 놓치지 말자.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지옥이 난무해야 되고 언어가 천국이 넘쳐야 되고요, 사망의 이야기가 있어야 되고 생명이 있어야 되고 마귀를 얘기를 해야 되고 성령을 얘기해야 되고. 예수 믿는 거 서희야 잘 믿어야 돼. 동생 따라가는 게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예수 따라가는 거야. 왜 환난과 연단과 인내 과정이 거치는 줄 압니까? 예수 따라가는데 자꾸 동생 따라가니까 환난이 오는 거예요. 그 답 쓰라고. 그 답을 쓰라고. 나는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분별의 눈을 열어주셔서 죄악된 것, 세속으로 섞인 것에 우리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바른 믿음 가지고 무교병을 먹고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로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나의 죄는 내놓고 예수의 은혜로 항상 용서받으며 사는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분별의 눈과 분별의 귀가 견고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손 들고요,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